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볼 때에 드라마나 영화가 흥미진진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흥미를 끄는 이유는 결말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결말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하는 궁금증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가 재밌는 것이죠. 근데 가끔 아주 재밌었던 드라마나 영화는 재방을 볼 때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재방송을 해주는 그 드라마를 볼 때도 우리가 가끔은 그 재방송임을 잊어버리고 이미 결말은 다 알고 있고 또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 드라마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거의 전개가 너무 잘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 보는 중에 재방임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긴장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 본 거지. 드라마 결론 다 아는 거지. 이제 그것을 깨닫는 순간 또 긴장이 또 확 풀리고 이렇게 되기도 하죠. 제 고향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 같은 그런 멀티플렉스가 생기기 전에 과거에는 다 극장이었던 시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시간당 시작하면 요즘은 딱 자기 정해진 시간 해체하면 딱 들어갈 수 있고 자리도 정해져 있는데 그냥 표 내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보고 싶은 만큼 나올 수 있었던 그때 그냥 극장 하나만 있던 시절인데 이제 제 고향에 유명한 극장이 아마 한 여기서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고 저 앞에 이제 건물 정도 정도 되는 거리보다도 훨씬 가깝죠. 그냥 여기면 그냥 찻길 정도 거리에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고 저편에는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웅성웅성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1층에 몇 표소고 2층이 극장인데 올라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던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억하심정이 있었던지 창문을 갑자기 확 열고는 누가 범인이야 하고 소리를 딱 지르고 버스는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회차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딱 처음에 이제 하면서 범인이 누굴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한 사람이 소리 지르던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범인이야. 그러니까 영화 시작할 때부터 결말을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회차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냥 투덜투덜 대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제 고향 동네에 떠돌아다녔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는 드라마를 보면 참 긴장도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시시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처럼 매년 찾아오는 이 절기의 설교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럴 수 있죠. 매년 들었던 이야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내 인생의 횟수만큼 들었던 그 말씀.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할 수 있는 설교의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년을 주기로 들었던 말씀을 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때에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읽다 보면 비슷할 수 있죠. 마음 한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순환 기사는 우리의 마음에 짠한 어떤 것들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무던하게 익숙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또 이제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이 부활에 앞서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가 패배이자 또한 승리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사탄에게는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였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뱀과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그 원시 복음을 주셨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 계속해서 싸울 텐데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밟아 이길 것이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의 후손, 그러니까 사탄의 계열에 있던 이 세상 나라들은 끊임없이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통을 밟아 깨뜨릴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 계열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여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 명맥을 끊어 놓으려고 태초부터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시간이 사탄에게는 어쩌면 십자가 사건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제 목숨을 끊어 놓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은 이 승리의 기회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던 사탄에게 그 이제 기회를 엿보이는 그런 시간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계획대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은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기려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또한 예수님에게도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 된 것이죠. 비록 예수님의 그 육신의 죽음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패배로 보였겠지만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심판,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은 세상 나라에 대한 사망을 선포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형벌은 사실은 세상이 받아야 할 형벌이죠. 그런 점에서 십자가 사건은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패배 그 자체는 사실 또한 세상 나라의 패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방도, 그 방도를 잃어버린 날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 나라는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방도를 스스로 파멸한, 스스로 잃어버린 그런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 자체로 패배한 삶입니다. 인간은 교만한지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승리는 그것 자체로 패배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패배하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결국은 다시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늘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갈등하고 다툽니다. 마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다투며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 것처럼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어떤 나라 가운데서, 우리의 나라에서 이 주도권 가운데, 주도권 싸움 가운데 예수님과 늘 다투고 있는 것이죠. 대체로는 우리는 예수님께 이기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삶에서 예수님이 패배하면 그것은 우리의 패배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한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쯤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해발이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산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 지역들은 이렇게 산지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들은 기억이 있을 텐데요.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언저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 로마 근교의 소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꼭 이런 정도. 그래서 뭐 로마라고 불러도 무방한 정도의 거리가 이 주변 근교에 있는데 그것처럼 베다니도 그냥 예루살렘의 한 언저리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리가 다 되었다라는 말이죠.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라고 이제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겠죠. 바로 앞단락에는 그 은 열문화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귀인이 왕권을 받아오기 위해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행을 떠나는 데에 백성들이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인은 결국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에게 10문화씩을 맡깁니다. 은 10문화씩을.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이 10문화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그 10문화로 10문화를 남깁니다. 근데 두 번째 종은 10문화로 5문화를 남깁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은 이 주인이 엄하다 생각하여서 혹이라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책임을 물어야 될까봐 그냥 돈을 꽁꽁 싸매어 두었다가 그대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는 이 주인이 악하다고 책망을 하죠. 그렇다면 은행이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챙기지 어떻게 너는 그렇게 불의하게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시며 그 맡겼던 10문화를 빼앗아 앞에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 단락의 첫 번째 절에 나오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9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왕위를 받아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돌아오실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종들은 받은 10문화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사대로 10문화를 받았으면 10문화 혹은 5문화 자신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선포하며 전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불의한 자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오히려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때가 올 텐데 바로 이렇게 받은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바로 이 일이 오늘 본문에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지금까지는 보여주시지 않았던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 건너편으로 가보면은 한 집에 아무도 쓰지 않은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텐데 그 낙이 새끼 하나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황당하겠죠. 뭐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고 그 낙이 새끼를 풀어오겠습니까?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남의 것을 취하시고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그렇게 나귀를 풀려고 하니까 주인이 이제 묻습니다. 나귀 주인이. 그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대답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자들은 이제 분위기를 직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왕의 행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조촐하긴 합니다. 크고 화려한 말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 위에다가 좋은 안장도 아니고 제자들이 입고 있던 그 옷 얼마나 먼지 투성이 옷이겠습니까? 그 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깔고 그리고 그 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대신하여 길에다 내어 놓은 것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근사한 건의병도 없고요. 자색 도포도 없고 좋은 안장도 없고 붉은 레드카펫도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나름 성의껏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7절을 보면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데 이 감람산 내리막길 여기서쯤부터는
저 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다윗 성과 예루살렘 성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리일 것입니다. 이제 저 멀리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서야 분위기가 확 나는 것이죠. 이 나귀를 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는 다윗의 성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38절을 보면은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8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라고 높여 부르고 있죠. 이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가 불렀던 찬송과 동일한 찬송 아닙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로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제 왕으로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고 있습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하늘에는 영광을 올리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큰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좋으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고 땅의 평화를 이루실 왕으로 본인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왕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심을 조촐하게나마 표시하기 위하여서 마을 건너편에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할 때에 그 주인의 마음도 이미 감동시키셔서 그 나귀를 순전히 풀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왕으로서의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고 있습니다. 좀 어색한 코미디 같은 한 장면 아닙니까? 그죠?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면서 뭐 이상한 말 타고 가고 있는 그런 것 같은, 왜냐하면 왕에게는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이, 조금 더 웅장한 모습이 있어도 될 텐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왕이심을 드러내면서도 또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서 그의 본분을 그대로 또한 잊지 않으시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겸손의 왕으로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이 나귀를 타고 가는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그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세상 나라의 왕이 가졌던 그 화려함이 예수님께는 없지만 이제는 왕이 있는 그 화려한 도성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왕좌를 탈환하기 위해 조용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온 천하를 자신의 말씀에 복종시키실 수 있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그 앞에 복종시켜 타고 가심으로써 겸손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이 성경에는 3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조금 특이한 장면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지금 울고 계실까요? 앞으로 당할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대의 가장 화려하고 높은 건물입니다.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죠. 그 성전 이제 두 번째 성전인데 이 성전에다가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건축의 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메인 빌딩,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다가 부속 건물들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증축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지낼 때에 사용되었던 그 주 건물 외에 주변에 많은 부속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나간 그런 좀 복합 건물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높고 아름다운 건물이었던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건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아름다운 그 건물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헤롯이 많은 돈을 들여 증축해 놓은 그 아름다운 건물, 헤롯은 왜 그렇게 성전 건축에 목을 메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을까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그 도성이 화려하고 권위 있는 도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전, 그 도시의 그 도성에 뭔가 큰 상징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 이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있음으로써 그 바티칸의 그 영적 권위를 세계 교회에다가 알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사실은 헤롯은 그 예루살렘 도성의 그런 웅장함을, 거대함을 드러내려 한 목적이 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의 화려함을, 우리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세워져야 될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곳입니다. 결국 예루살em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 건물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도금되어 있는 그 성전 꼭대기에 있는 그 돔, 그 쿠폴라를 보면 아마 석양이 비껴 지나갈 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도금된 그 광경은 거의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돈이 많이 들어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 성전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없으면 그 성전은 무너져도 전혀 아까울 것 없는 그저 돌무더기에 불과한 건물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높은 성전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도성, 한때 다윗의 성이었던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전할 그 평화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미리 보시고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우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평화를 잃어버릴 그들에 관한 소식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을 찬송하는 제자들과 함께한 무리들을 꾸짖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40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 대해 다시 책망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을 높입니다. 다른 그 복음서에는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높이지 않습니까? 그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예수님을 높이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만약 이들이 소리를 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칠 것이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왕이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부터 왕이셨습니다. 이제 그 왕이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극적인 순간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그 돌들로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소리치게 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데 일주일 이후에 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스스로 수제자라 생각했던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소리 높여 찬송하고 있는 이들의 냉대와 조롱.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두고 우시는데 실은 이것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성전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미 그 자체로 무너진 성전인 것입니다.
45절을 보시면 4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찾아가서 그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장사치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이미 성전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미 무너져 있음을,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보고도 평화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처럼 이 성전도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림으로써 이 예루살렘에는 평화의 소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장사치들의 난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참된 예배는 없고 건물의 외형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실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슬퍼 우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승리의,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요 구원의 방도인 그 예수님을 잃어버릴 그들을 두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 아파 울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의 침공에 의해 무너집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정말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은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처참하게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잡혀가고 죽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의 무너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미 실현된 것이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성전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음을, 이 땅에 심판이 임했음을 역사적으로 보이시기 위해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공포하신 것이죠. 이제 이 성전이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무너진 돌들이 오히려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에 그들의 성이 평화의 성이라 믿고 살았지만 사실은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임을 오히려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히려 이제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승리의 메시지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죽으시면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나 이 성전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도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망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회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교회가 사라지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지면,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 그나마 이런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교회라도 사라지게 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더 선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망하면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사탄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사탄의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의 파멸이요 세상의 심판인데, 죽으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죽인 자들만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 어디에도 평화의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죽임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돌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의 성전도, 우리의 삶도 그저 무너져 버릴 돌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높여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을 것 같지만 나의 무너진 삶의 그 돌 무더기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높여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도 쓰지 않은 그 나귀를 요구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 앞에 좋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지 않느냐?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님, 안 됩니다. 내 삶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름답고 높게 높게 지어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쌓아 올리던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예수님 없는 성전,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몰아내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의 안전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내어드릴 나귀는 어떤 나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와 죄도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에 함께 의와 함께 부활할 우리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될 나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